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이렇게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늙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더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라서 지금 그 사사로 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나이가 됐다. 또 그렇게 장성하게 됐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들이 자랐으니까 또 사무엘도 늙었겠죠. 사무엘이 장성 내지는 장년 내지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인생이나 또 사무엘의 그 사역의 후반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기점이 돼서 그 앞에 부분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또 새롭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오늘 말씀은 그 분기점과 같은 그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아마 그 리타이어 할 그 나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세습을 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죠. 왕이나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러나 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어떤 사사도 자기 아들한테 사사의 직분을 물려줬던 사사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은 굉장히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물려줬다. 이거는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할까, 좀 특이하다고 할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사무엘이 아들들한테 사사의 자리를 이렇게 물려준 게 자기는 아주 은퇴해버리고 자기는 이 사역에서 아주 손을 떼버리고 아들들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게 된 건지 아니면 사무엘이 뭐 계속 이렇게 사사의 일을 하면서 직분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예를 들자면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일부 이렇게 떼어준 건지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로 사무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들한테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왕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아주 손을 뗐다. 아들들한테 다 물려줬다.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에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 직분을 이제 그 아들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들에게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사 직분을 그냥 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 재판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는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건 아주 큰 범죄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다. 뭐 성경에서 말씀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누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죠?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은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랬죠. 그렇죠? 잘못을 했죠. 죄를 졌죠. 엘리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은 이름을 잘 기억을 하는데 사무엘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네,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지 기억을 못해요. 요엘과 아비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대잡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거는 잘 안 따라하는데 나쁜 거는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잘못을 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못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잘못을 하는 거 보면 좀 파렴치합니다. 왜 파렴치하냐? 이거는 자기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겁니다.
때문에 좀 이게 굉장히 파렴치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그 한국 그 교회들도 보면 요새 그 한국 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그 리더들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욕을 먹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직분, 이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 직분이 왜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그 직분인데 그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차린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느냐?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도 욕심이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면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도 자기의 그 직분을 가지고 사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가만히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이러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지 못합니다. 이걸 그냥 내비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것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엘리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엘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를 그대로 사무엘도 엘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 뒤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장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리더들이에요. 그렇죠? 리더들이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도 좀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사사가 더 이상 다스리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게 해보자.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서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사무엘이 좀 꼭 이렇게 삐졌다. 사무엘이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려서 너가 싫어서 너를 버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만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왕을 두시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원래 부정적이셨나요? 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지금 너에게서라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에서 나온다는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물론 뭐 다른 민족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왕들을 지금 두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규정이 나와요.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 왕을 두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왕의 규례가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왕을 두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그래 뭐 복잡하지 않아요. 소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박해. 그냥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무엘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잘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게 하자. 지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게 이겁니다. 그 뜻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인간 왕, 이거를 원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 뭐 신정국가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또 전쟁이 나면 그 왕이 나가서 싸우고, 또 그 왕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워주게 되면 사무엘이 그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왕을 세워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은 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장로들의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 아들들이 더 이상 사사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상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제 통치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섭섭해서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그 아들들 그 잘못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되고, 지금 이 지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엘리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어요.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엘리도 죽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의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보게 되면 엘리가 하는 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 사무엘의 집안이 망하거나 사무엘이 뭐 거기서 그냥 죽게 되거나 이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사역을 해요. 사무엘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은 엘리하고 뭐가 달랐길래, 어떻게 달랐길래 이랬을까? 엘리의 그냥 집안은 다 망하게 하시고, 엘리는 죽게 하시고, 사무엘의 집안은 이렇게 사무엘은 그냥 놔두셨을까? 자, 무슨 차이였을까?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눴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엘리 그 아들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한나가 굉장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한나를 보고서 엘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서 웬만하면 좀 포도주를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로 썼던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그 삼지창을 가져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또 어떻습니까? 원래 그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의 이 기름 부분 있잖아요. 이 지방 부분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그냥 다 뺏어가 버려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엘리도 그것들을 알게 돼요. 자기 아들들이 지금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단을 쳐요.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야단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타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일렀다가 무슨 뜻입니까? 타일렀다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주다. 지금 이 상황은 타일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야단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알아듣도록 이거를 고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said, 말했다. 지금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엘리도 자기 아들들이 한 이 짓이 이게 그 하나님에게 또 그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심각성을 엘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거기 보면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 듣고 있다. 지금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그 엘리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주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읽었습니다. 세번역에는 우리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척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No, my son, for the liver is not good. 굉장히 어떻습니까? 지금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요. No, my son, for the liver is not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일러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야단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또 어떻게 자기 아들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아들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될 수 있는지 이거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 자체도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가 어떻게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엘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 그 책망하지 않은 게 이게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에 보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엘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엘리가 늙게 돼서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이 눈을 잘 볼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엘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이제 볼 수가 없었다. 엘리가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 엘리가 영적으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먹고 살이 쪄가 돼가지고 이게 둔해졌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비만해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게 됐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단계까지 되게 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이거는 열매예요. 이거는 결과예요. 열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졌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엘리는 누구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단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자였단 말입니다. 엘리가 영적인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엘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장 뒤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말씀해도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좀 엘리에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엘리 옆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지금 이게 비참한 것 자체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마비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게 엘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엘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무엘 누굽니까? 이 책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정작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막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그 앞을 많이 봤는데 별로 안 나와요. 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었던 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막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죠. 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예를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걸 알게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정작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돼서 본격적으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나옵니다. 한 7장 정도 나옵니다. 7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요.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와서 이걸 좀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기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7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7절을 보면 그는 라마의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어떻습니까? 같나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다. 또 그런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걸 몰랐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했죠.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지켜주셨다. 이 위기로부터 막아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돈벌이 하고 있는 거, 돈벌이 급급해가지고 뇌물 받고 불공정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이거를 절대로 모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요. 또 그런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또 이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거고 이 충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읽지 않았어요.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아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처럼 그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그 아들들은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버지의 그 충고와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뭡니까? 근본 문제는 엘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집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근본의 문제는 사무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 아들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또 사무엘의 집안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요게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통계 자료인데요. 그 미국 교회의 고등학생들이 10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가 있는 자기 교회들을 떠나는 비율이 90%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떠날까? 교육 프로그램, 그 교회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는 걸까요? 아니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환경들이나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요. 참.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그 교육제도 안에서 이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결국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만으로는 이 떠나는 아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25%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2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4명 중에 1명,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기독교가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기 상황입니다. 뭐가 위기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가장 위기가 뭐냐?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잘 안 낳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인구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뭐 학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초등학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그 군인들이 모자라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의 그 기독교 비율을 보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게 통계 자료마다 다르긴 한데요. 중학교 이하 어린 아이들의 그 기독교 비율이 5% 이하랍니다. 그 작년 자료인데요. 그리고 이게 그 한국에 있는 그 감리교회 자료인데, 감리교 자료인데요. 13살 이하의 한국 감리교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숫자가 19만 명이래요. 그 19만 명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한국 인구 5천만 명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0.4%가 안 돼요. 0.37, 3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감리교 얘기니까, 이거를 뭐 곱하기 2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이들의 비율이 1%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각하죠? 여러분들 그 IMB는 여기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SBC 그 인터내셔널 미션 월드인데요. 거기서 그동안은 우리 한국을 선교 대상국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IMB에서 이제 우리 한국을
선교 대상 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IMB에서 우리 그 한국도 그 선교사를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너무 늦은 건가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 교회 그 통계 자료이기는 한데, 이 청소년들이요, 이 자기 부모님들 말고 교회에 있는 다른 어른들 5명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저도 마음 먹고 가서 우리 유스 아이들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해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다. 이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로 보게 된다면 우리 그 한국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완벽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완벽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 환경 속에다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가 넣어두고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만 가르쳐주고 또 교리만 가르쳐주는 것, 물론 중요해요. 교회에서 당연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또 교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제가 이걸 틀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의 지식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떠넘겨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었고 예민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뇌물을 받고 있는 이 나쁜 짓을 하는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면 이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요 3절 말씀을 반대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 좋은 신앙,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엘리처럼 사사라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까? 목사라는,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감명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아이들이 감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뒷모습,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명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걔네들을 위해서 가르쳐주셔야 돼요.
걔네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